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품은 107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핸디캡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물질이, 그리고 어떤 이는 건강이, 어떤 이는 외모가, 어떤 이는 인간관계가, 그리고 어떤 이는 환경, 학벌 등 수많은 핸디캡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핸디캡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핸디캡 중에 가장 크게 사단이 사용하는 핸디캡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핸디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핸디캡입니다. 바로 그 정신적인 핸디캡을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TV 앞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날도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보고던 시아버지가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나하고 증세가 너무나 똑같구나.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근심 가운데 시아버지와 함께 방송을 시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날 때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걱정하며 두려울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거나 혹시나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는 평안을 밀어넣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핸디캡,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번 저를 따라서 그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내 옆에 이성이 있으면 절대 손을 붙잡지 마시고 동성이 있으면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저를 따라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두려움 떨쳐버리고 그 헛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암몬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게 됐을 때 그의 몸과 그의 수하들을 대동하여 피신했던 곳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스 왕은 그런 다윗을 끌어안고 보호자가 돼 주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다윗이 왕이 올랐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연수의 복이 채워지게 되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하눈이라는 그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운이 왕이 되어지자 다윗은 나스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그 보호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하여 조문 사절단과 축가 사절단을 동시에 한운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운 곁에 있었던 방백들이 그 다윗이 보냈던 사절단들을 오해하였습니다. 사실 오해할 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기 전에 그 주변 암몬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방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축하해 주기 위한,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네 민족을 침탈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보냈던 사절단들을 오해함으로 정탐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한, 그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한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운이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즉시 그 사절단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수염의 반을 깎습니다. 여러분, 수염의 반을 깎였다라는 것이 무슨 고통입니까? 그러겠지만 수염은 그 당시에 남자들의 존중의 표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인격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깎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부끄러운 자야,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잘랐습니다. 성경에 남자가 하체를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하며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운도 이 일을 벌이고 나서야 이것이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해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실수였다라고 생각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빠르게 한운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사절단을 보내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운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밖에 났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즉시 그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용병을 사와요. 그리고는 전쟁을 시작하여 이스라엘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군대를 뺑 둘러싸서 앞뒤 좌우에서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숫자와 그리고 군대 물자를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을 대신하여 나아갔던 요압과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때 요압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 중 얼마는 내가, 군사 중 얼마는 네가 맡아서 앞과 뒤를 서로 전쟁에 참여하자. 그러나 한쪽에서 만약 밀리게 되어지면 그 전쟁을 멈추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전쟁을 행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현실은 암담함이었습니다. 숫자에서 밀렸어요. 그 당시에 숫자는 곧 군사력을 의미했는데 그 군사력에 아주 형편없이 이스라엘이 밀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그 다음 군인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군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상비군으로 그 전쟁터를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다윗이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하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다윗이 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음에 품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절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으로 품은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한 가지 확신을 그가 갖게 되어져요. 그 확신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비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다윗 가운데 밀고 들어왔더니 그가 기뻐하며 그가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실제를 사무엘하 말씀에 가보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연합군을 붙이시냐면, 병거 700대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시고 마병 4만 명을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연합군의 군대 장관 소박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죽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대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락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마음으로 소원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 때로는 앞과 뒤에 도저히 내가 넘을 수도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담이 세워진다라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밀고 들어올 때, 그리고 파도가 또 다른 파도를 만들어내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밀고 넘어뜨리게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다윗은 그 다음 시편 59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그 신음하며 그 고통하며 마음으로 품는 그 소원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걸 이루어 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앞서 가시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는 그 소원조차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가 내몰립니다.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고통을 자기가 감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그는 울면서 탄식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읽은 21장 앞절에 20장 말씀 4절 5절에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무너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이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2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입술의 요구를 뭐하지 아니하셨대요?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서 이 거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회의하다 보면 허락이요 라는 것을 우리 회의의 주체자인 그 회의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허락,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절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허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그것에 허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며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게 거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였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처럼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내가 활동할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루다라는 이 단어도 좀 전에 드렸던 말씀 허락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허락, 내가 야베스 그 일을 허락했다,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이런 허락함의 은혜들이 얼마나 다윗과 야베스를 흥분시키고 감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내 앞에 야베스처럼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아니 그 믿음이 하나님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이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허락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입술의 읊조림에도 하나님 이렇게 즉시 반응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어떻게 야베스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허락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감동은 그것은 한 단어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의 문이 동행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동행을 시편 139편 1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잘한다라는 이 말씀을 1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피다라는 이 단어가 뭘까? 말씀을 살펴보니 그 원어의 뜻이 하카르타니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카르타니는 어떤 뜻의 단어이냐면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며 길을 내는 것, 그게 하카르타니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땅을 파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체적으로 살펴주심, 그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만 있어서도 하나님은 허락의 역사를 더하시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답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허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을 품고 맞이해 주시는 그 영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앞서 가시다, 앞서서 미리 행하시다,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죄의 모든 삭을 청산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뒤돌아서셔서 우리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까? 수고와 공로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시며 여러분들보다 먼저 행하시며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일들 가운데 뛰어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신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마치 다윗이 고백한 고백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을 위하여 그의 앞에 서시며 그의 머리 위에 순궁관을 씌워 주시는 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서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류의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네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힘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은 말씀은 저주받은 다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주받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편안히 먹고 누릴 수 있는 역사들을 이미 준비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차라리 제가 죽도록 말씀하시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감정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그를 묶어서 눕히고는 그를 죽이고자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뒤를 돌아봤더니 수량 한 마리가, 이미 하나님은 수량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앞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미 앞서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다, 준비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서서 준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앞에서 준행하신다라고, 또 그의 앞에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며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서 우리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앞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자 입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시며 경험케 해주시며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그 걸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